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작한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은혜는 이 찬양대에 이제 새로운 분들이 또 이제 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소영 선생님, 그 다음에 정성희 집사님도 자연스럽게 지금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신실 우리 강도사님 또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화음을 넣어서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면의 시대로 2023년 대망의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메시아적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새로운 교회가 로마 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들로 제목을 잡았는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좀 주보에 나오는 거 좀 다른데 제가 그 새 제목을 말씀드리면 메시아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풀뿌리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건 다 아시죠? 풀뿌리 에클레시아를 위해 새로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회의 그 협성대 그 대학원 친구가 그 인터뷰를 왔다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학교에 발표할 거라고 저한테 보내준 건데 아주 최근에 우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묘사를 했는데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코로나 이전에 유아 어린이집 공부방, 글방, 가정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후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건강돌봄, 복지돌봄, 문화돌봄, 생태계 돌봄으로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공동체 마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오늘 표지로,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이제 그분 뭐 얼굴까지는 우리가 그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또 교회 앞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여튼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한 거를 마지막 로마 교인들한테 소개할 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이적과 기적으로 일루리곤까지 그 끝이죠. 그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다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따가 제가 이제 결론에 말을 하겠지만 우리 약대동도 지금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제가 11월 성서 학당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들의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가는데 계속 가로막아요. 관원들이 가로막고 또 교회 내부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굉장히 그 사적인 그 어떤 부부가 이제 사적으로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또 관원들이 예수의 성령으로 말하는 걸 자꾸 막는데도 거기 가말리엘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이 말하는 걸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가둬놓으면은 어느새 성문 밖에 가서 그 솔로몬 회당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요번 성서 학당 때 받은 은혜랑 이렇게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성령이 함께 계시면은 이 말씀이 남김없이 전파되는 건가. 그러면서 그때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서의 15장에 19절에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김없이 전한 것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일루리곤까지 이따가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마케도니아 위쪽 그 끝에까지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당시의 뜻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그 5장인가 거기와 이 로마서 15장의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 이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해도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요즘 이제 경험하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 로마서가 워낙 만만치 않은 책이기 때문에 이제 교우 여러분들한테 로마서의 개요를 한번 우리 평신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서 이 로마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종교개혁 때에도 종교개혁의 중심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강해라서라는 걸 써가지고 아주 그 혁명적인 그 개신교의 나치즘 시대를 돌파하는 그런 그 역할인데 그 전부 로마서들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왜 이 서신이 그렇게 혁명적이고 그렇게 처음에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로만즈라고 그러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거를 보고 우리 현실과 우리 시대적 상황과 우리 지역의 상황을 비춰서 읽어보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혁명서입니다. 혁명서. 그 최근에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경주에 가가지고 동학을 일으킨 최재우 그 뭐라 그러죠? 수은이라고 그러고 또 해월이와 수은 최재우 선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혁명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명서. 이제 그 얘기 한번 뭐 보셔서 그러니까 그 경전들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낡은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전파하는 건데 그게 이제 동경대전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동경대전이 그런 거라면은 우리 이 성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 중심 아닙니까? 신약에? 그 중에서도 바울의 모든 신학 사상이 집대성된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라는 이 제국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1, 2장에 보면은 지금 로마는 완전히 부패했다, 죄악에 물들어 있다라는 걸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부패했고 썩어서 이거는 붕괴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봤거든요. 로마는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황제들이 제국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곳곳에 숭상과 동전과 깃발 같은 상징물을 가지고 계속 성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미디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상징물이나 뭐 666이라는 숫자라든지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마술, 미신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로마가 그 레거시 낡은 미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내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상징물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그 SF 공포영화 같이 그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로마 제국의 그 제국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유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부활했고 그만이 참 신이다. 이거를 선포한 거. 왜 그가 신이 되실 분이 없는가? 이거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들이라는 게 족보가 있고 쫙 그들이 황제가 되는 이유로서 설명을 그 제국에서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새로운 대체, 로마의 황제를 대체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보내셔서
그가 죽임을 이 세상 그러한 모든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를 죽였는데 그가 죽었는데 당대 권세에 의해서 그가 부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유대인과 당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한테 특히 로마에 있는 거는 지금 처음과 아직 당도를 안 했어요. 미리 편지를 보면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에게 메시아적 공동체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메시아라는 건 그래요. 좀 어려워서 제가 그걸 뺐는데 풀뿌리로 바꾸는데 메시아 공동체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부활의 세상, 새로운 메시아적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 30명, 50명 되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제국의 신이 아니라 그거를 대체할 새로운 신과 문명을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신이 너희들이 공모해서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해서 로마법과 유대 율법에 의해서 처절하게 죽였지만 그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들이 공모해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들고 해야 돼. 이 부활의 얘기를 이제 할 수뿐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왜 로마서가 어려워지냐면 그러면 이 유대인이 상속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이 참신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약의 하나님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참 메시아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새 나라는 그 황제라는 그 새로운 나라에는 황제는 참신은 누구냐면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아니야,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는 누가 모여 있어요? 로마 모든 지금 바울이 일으킨 그 교회에는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바울이 수많은 저항을 받아가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에게까지 새로운 하나님은 은혜를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반대에도 그 헬라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율법과 할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특히 로마는 헬라의 유럽 문명의 심장부 아니에요. 거기에는 헬라 사람이 더 우세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 섞여 있는 교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들을 다 설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풀뿌리 메시아다, 새로운 나라가 상속자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20명, 30명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의 신이라는 황제는 가짜들이다. 참신은 우리가 지금 믿고 선포하고 말마다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사람 아니에요. 혈연적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새로운 에클레시아, 새로운 나라, 로마 제국을 대신한 새로운 문명의 중심은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바울은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 왜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한테 뭘 줬어요? 그 표시로 할례를 받고 율법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과 할례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아니다라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에 너희가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가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갑자기 들고 나와요. 4, 5, 6장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아담과 새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무슨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뭐 상속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건 이제 구약을 완전히 알고 지금 그 당시의 상황,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일단은 탈락이 된 거예요. 교회로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신자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오래 다닌 신자들이 다 교회 기반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생활에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기반을 다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대고 자네들이 새로운 세상, 앞으로 올 세상의 주인이 아닌 채 그러면 그거 좋아하겠냐니까 그 어마어마한 반발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이라는 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유대인의 반발을. 유대인들은 자기의 역사나 성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실한 편인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우리가 먼저 여기 이 교회에 있었고 우리가 먼저 선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사상이 그 유대인들의 가장 장점이지 아주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다. 그러면서 그걸로 뭘로 갑질하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쟤네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선 자격이 없지 않냐.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는데 저 율법도 모르는 저 야만인들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느냐. 짬밥수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이 조상이라며. 그럼 아브라함에게 모든 계약이 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이 받아진 건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할례를 받았냐? 넌 믿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평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죠. 종교계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우리가 뭘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많이 지키고 무슨 할례를 받았느니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이게 당시에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카톨릭이 부교니까 오래된 거니까 우리가 오래됐어. 내 프로테스탄트 너희들은 네가 믿음이 한지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율법 할례 이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도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율법을 갖기 전에 이미 그가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본토를 떠났다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간 그 믿음이 중요한 거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택을 받아서 나한테 율법이 있고 나는 할례가 있으니까 이거를 찾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주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를 막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내치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에 보면 다 그렇게 해석하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연적인 이방인도 다 이제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를 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 전략이 성공해서 이방인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걸 성령이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에서 바로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유대인이면 어떠냐, 이방인이면 어떠냐,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가 되는 거죠. 유명한 남자와 여자의 차별 없어지는 거고, 노인과 이제 노예와 누구의 주인과의 그것도 노예 제도도 철폐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과 혈연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이 다 부러져. 그거를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선택 사상을 여러분 낡은 구약적 선택 사상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나가 너보다 먼저 할례 받았다. 나는 율법을 알고 넌 모른다. 이런 낡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느 교회나 오래된 신앙하는 분이 참 은혜가 되는 분들은 있지만은 어느 교회나 그 사람들이 큰 장애가 돼요. 왜냐하면 자꾸 갑질을 하거든. 너 할례 받았어? 이때도 너 가서 여기 공동체 하려면 할례부터 받아. 너 율법 알아? 그걸 다 철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라는 것이 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거를 선택보다는 부르심으로 받아요. 부르심. 우리가 오래된 신자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그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많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 파토스가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콜링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이미. 그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과 콜링을 가지고 뜨겁게 매일매일 나가야지 그 신앙 유지가 되는데 그 콜링, 그 부르심을 까먹고 선택받았다는 것만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먼저 왔어.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난 율법을 알아. 성서를 많이 알아. 그러니까 성서를 많이 아는 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지금 처음 공동체에 들어와는 성서를 잘 모르고 공동체를 잘 몰라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심이 있다는 그 부르심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좀 관습이나 제도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는가, 어떠한 사명으로 부르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협동조합, 부처 말목이 협동조합 해가지고 그 임종환 교수님이 우리 청개구리에 있는 이정아 대표님 이런 분들
이렇게 강의를 또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셔가지고 그 강좌를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멤버 중에서 청개구리 이정화 대표님이 그 상당한 저도 많은 그분은 뭔가 하여튼 여기 말하는 이적과 기사 그거 하는 일마다 일종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밖에서 보면서 아 요즘 현대 저분한테는 저런 이 성서 말씀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2번이나 들었어요. 이 타역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2번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분의 신앙에서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핵심은 아주 생생하게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그거 엄청난 탄압을 받았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을 그 뭐 장애인들 친구들을 하고 하니까 마을에서 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의 가정사 때문에 뭐 부모의 뭐 이혼이나 여러 가지 장애 뭐 어려움 때문에 이런 친구들 학교 밖 청년들이 모이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무슨 뭐 이상한 애들이 여기 와서 자꾸 하고 그런 애들이랑 자꾸 어울려 다니는 그룹이 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데 무슨 요일에는 이상한 애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그래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동네나 마을 사람들은 그 애들이 자연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는데 이상한 애들이 그 산에 몇 시부터 몇 시 오니까 근데 그 시간에 가지 말라. 동네에서는 이 동네를 떠나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거 들으면서도 저도 비슷한 말 일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뭐 박해를 받는 그런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동네에서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왜는 그렇게 심하게 근데 그걸 견딘 핵심이 뭐냐면 끊임없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신앙훈련의 핵심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자꾸 내가 선택받았다. 이거를 얘기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우리들의 신앙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4장 이제 이거부터 왜 유대인들이 탈락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된 신자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탈락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하면 지금 탈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아적 새로운 공동체가 좀 탄생하는데 가장 오래된 신앙을 한 사람들, 가장 기대가 많은 유대인이 이게 도움이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바울이 보기에 이 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을 보니까 나는 선택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알고 있다. 이 그들이 준 구약의 유산이 그들의 신앙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의 위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황제가 있는데 로마 황제 이게 황제라고 그러고 제국을 만들었고 군사력이나 이거 파워가 세요. 바울이 보기엔 이건 황제가 될 수 없고 새로운 황제가 그들이 죽인 사람이 부활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인데 그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그런데 이 새로운 나라의 상속자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다 불러서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 새로운 약속의 공동체. 그러니까 구약이 그래서 폐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나 할례의
그런 약속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부름받은 공동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방인을 부른 거예요. 이 이방인을 부르는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탁월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쟁쟁한 12, 예수를 직접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다 율법을 못 넘어, 완전히 못 넘어서 가지고 다 많이 탈락을 해요. 바울이 율법도 엄청 알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이방인들의 등장이라는 거를 알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 저 이방인을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그 에게를 넘어서 빌립보에 당도한 거예요. 디모데, 디도, 신라 데리고 젊은 애들 데리고. 그랬더니 그냥 이 유럽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물결이 했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방인들도 또 새로 불러가지고 메시아 백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어떤 특질이 있냐면은 신앙의 부르심을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사적으로 사유화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헬라인들은 이 서구인들 지금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적 지식과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족적 개인적 웰빙 신앙관이에요. 우리 그 김진호 목사님이 그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 우리 한국 교회의 대형교회를 이룬 중산층의 신앙이 전부 이런 신앙이에요. 사적인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귀족적인 웰빙 신앙.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고급 와서 그냥 고급 귀청소하고 아주 뭐 그런 우리 이 구약에서 그냥 그 화려한 찬양, 클래식한 고급스러운 음악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줘도 되니까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웰빙 이런 고품격의 교회들, 이렇게 강남 일대에 있는, 그래서 그 대형교회와 웰빙 보수주의, 그것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김진호 목사님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고린도에서나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거기서 밥 먹을 때 노동하고 온 사람들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술 마시고 취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독하는 걸 보고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냐. 이러한 사적인 교회를 사유화하는, 그리고 고급적으로 자기만 개인으로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러한 웰빙 보수주의, 이런 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분파. 거기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부교육자가 헬라에 능하니까 거기에 또 가세를 해가지고 그걸 다 찢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나랑 아볼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물을 줬고 그는 내가 씨를 뿌렸고 그는 물을 줬다. 이걸 또 설명해가지고,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헬라인을 뭐라고 보게하냐면, 지금 와서 보니까 유대교에서 했는데 이방 땅에서는 우리 헬라인이 더 많고 유대인들은 이제 갑질하다가 저렇게 탈락을 했으니까 이제 진짜 상속자는 우리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내부에서. 유대인들 탈락했잖아. 저거 봐, 저렇게
예? 지네들이 뭐 율법을 갖고 있고 뭐 있는 것처럼 탈락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야. 거기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해. 너희들은 처음에 선택받은 이 나무에 유대인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친구들이야. 너희들이 원주인이 되려고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치시는 거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선택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는 거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지, 너희들이 선택받았다, 이 주인 노릇하고 갑질하면 안 돼. 너도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헬라 이방인들의 이런 사적인 각자 도생의 귀족적 웰빙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자발적인 결단으로 모여있는 자발적인 주민이나 시민들의 자치 모임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뜻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뜻에 소명으로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먼저냐 너가 먼저냐 이러한 거, 그다음에 너는 탈락했고 나는 됐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 에클레시아, 풀뿌림 에클레시아, 메시아적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였을 때 우리는 지금 마을 주민들, 교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어울려서 지금 내가 이 사진을 쓰는 게 이게 되잖아요. 내가 저한테 뭘 물어봐. 당신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되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봐. 교회도 크지 않은데. 일반 교회는 이런 걸 하면 교인들이 나서서 반대한다. 마을 사람들과 왜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중심이 돼야지? 저 사람들이, 잘못하면 저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 유대적인 거에서는 이 마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먼저 중직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마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교인들이 반대는 없냐고. 내가 옛날부터 여러 번 들었어요. 왜 교인들의 반대를 걱정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심이 안 되고 마을이 중심이 된다든지 이런 거가 싫다는 거예요. 여기 서도 마을이 왜 이렇게 호소하면서 새로운 로마라는 제국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탈락에 대해서 얘기를 쓰고 이방인들의 등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새 아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새 아담의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있었잖아요. 새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담을 탄생시켰는데 저게 우리 창세기가 완전히 죄의 물도로로 버렸어요. 하나님이 탄생시켰는데. 그러면 아까 저 권사님 기도에도 나왔는데 왜 저 낡은 아담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새롭게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다 줬는데 먹잖아요.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자식교육 할 때 뭐 동산에 있는 거 풍요로운 걸 주고 다 먹어도 된다라고 소명도 주고 허락도 해줬어요. 그러는데 동산 한가운데라는 건 뭐야? 공유재산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 공유의 것까지
사유하려고 그랬어요, 아담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태도가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아들인데 소유하려고 그러고 갑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 아담은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됐으면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름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모여 있으면 유대인 맨날 그 싸움이에요. 저도 노예 이런 데 가면 매일 법이요. 물론 법이 필요해요. 근데 기본으로 은혜를 해서 그게 안 되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싸우느라고 그 승전비 세우라고 율법 할례 그러다가 나뭐 탈락을 하고 예수는 저렇게 해서 죽었지만 저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 만세가 그를 우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에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 예배의 중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거는 이 구약에 있는 거 유대인의 탈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4장에서부터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새 아담이라는 얘기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한가 알죠.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까지 그러면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가 되려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고 새로운 지금 이거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50명 데리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 기독교는 약속한 대로 됐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도바울은 2000년 전에 50명 데리고 이 새로운 에클레시아가 로마 문명을 갈아엎고 새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갑질하지 말고 서로 나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말고 화해해라. 그래서 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자랑 말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꺼리끼게 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12장부터 산 제사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주옥같은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판하지 말고 꺼리끼게 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를 위해서 자기가 오늘 15장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게 아까 말한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모든 곳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내부에 고여있지 않고 외부로 흘러 땅끝까지 이르러야 함을 강조하며 선교적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내가 먼저 됐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러고 서로 갑질하지 말고 사도 바울을 봐요. 최고의 이걸 갖고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 여기서 갑질하지 말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게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서바나로 가니 스페인으로 나를 후원해라. 그런 에피소드인데 이 서신의 목표는 나를 후원해라. 이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진행되고 있으니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공부할 때 아까 말했듯이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처럼 아주 교회 불미스러운 아까 사적 욕망을 통해서 각자 도생의 움직임이 벌써 이 교회가 출발하기보다 하면서부터 한 부분은 사적으로 교회를 사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이나 힘듦이 있었는데 보면 그런 각자 도생 움직이고 관원들은 계속 예수가 복음 전하는 걸 막아요.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고 밖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막고 있는데 가말레엘이 그 얘기예요. 결국은 아무리 막아도 복음이 솔로몬 생각에서 막아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성서 학당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준비하고 보니까 그때에 뭐냐면 성령께서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아무리 막아도 전파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일루리곤이 여기에 마케도냐 위에 여기에요. 일루리곤 여기 끝에까지 이게 전 세계에 다 전파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끝까지 할 때 뭐가 하냐면 이적과 표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우리가 보니까는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이 마을 마실팀이 여기는 이제 연합부대 아니에요. 교인들이랑 여기 간호사님이 교인들 마을 사람들 이방인이 다 해가지고 마을을 신방하는 역사가 3회에 걸쳐서 오늘도 또 나가요.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그래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신학생들이 2회에 걸쳐서나 하나는 장신대에서 한 번은 와서 강의를 하고 하나는 협신대에서 남리교에서 오고 12월에 또 강신대에서 또 와요. 그래가지고 아까 같은 이런 개인을 넘어 공동체 마을로 이러한 거를 자기들이 만들어낸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설교하기로 했던 거는 이 사진. 우리가 이 콩나물 시민상을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받으셨잖아요. 이걸 다 묶어보고 앞에서 여기 일어나는 이거는 지금 자기 페북에 그 간호사님이 올린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여기 간호사, 복지사, 그 다음에 의료인, 사회복지사, 간호사, 마을 건강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임종환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제 또 한글 교실에서 또 일어난 일들. 제가 설교 중에서 이걸 쭉 훑으면서 결론이 이거는 저도 이렇게까지 기획한 게 아니에요. 이적과 표적을 일루리고까지 할 때 말씀과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그 부르심이, 그 에클레시아, 풀뿌리 에클레시아 운동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로마서의 결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롭게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부름의 찬송 549장 1,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